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 교류문답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시는 이유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서 쉽게 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고 여전히 수많은 죄악들을 부지불식간에 범하고 있는 그런 자인지에 대한 영적인 각성과 지각입니다. 자꾸 잊혀지고 망각하게 되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이죠. 우리는 쉽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한 민감성을 쉬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무뎌지는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경각심과 또 죄에 대한 각성과 민감함을 일깨우는 일은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쓰시는 칼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워낙 좋은 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요즘에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데 제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이렇게 칼 가십시오 하는 그리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칼을 갈아주는 그것을 업으로 하면서 그렇게 동네마다 칼을 갈아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무뎌진다는 건 뭡니까? 날이 다 무뎌져서 뭐든지 자를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날이 다 죽어버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날을 가는 그 도구를 통해서 날카롭게 날을 세워야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놔두면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려고 하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날카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율법을 통한 깨달음, 율법의 핵심적 뼈대를 이루고 있는 십계명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게 하고 자신의 죄와 불순종과 연약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그것을 명확하게 들추어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율법에 대한 지침과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서 예배 순서 가운데 십계명을 교독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을 스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무뎌진 영혼의 날을 세우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마다 우리가 낭독하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죠. 회심을 경험하면서 신자는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총체적 부패와 무능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면서 본질상 죄의 자녀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의 존재론적인 깨달음입니다. 그 이후에 신자는 이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자신이 범하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강론적으로 그 죄악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자기의 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삶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더욱 정밀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죄는 바로 올바른 정밀한 진리의 말씀, 즉 율법에 대한 정교한 깨달음에 비례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명하게 인식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율법의 지침, 그 말씀이라는 거울에다가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년 동안 한 번도 닦지 않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면, 자, 내 얼굴에 작은 잡티나 혹은 점이 혹은 뭐 화장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보일까요? 아니죠. 깨끗하게 닦으면 뭐 얼굴에 작은 티까지 다 거울에 반사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마주 서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생기고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공경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우리 죄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우리 죄가 이렇게 객관화 돼서,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죄를 지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이 탄로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만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율법적인 말씀의 의미와 그 정신을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죄악과 연약함들이 하나씩 하나씩 벌거벗겨지듯이 드러나는 것을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성도의 성화의 과정에서 더 분명하고 정교해질수록 그 영혼이 빛이 나게 되는 효과는 더 크게 되기 마련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내 안에 죄가 들통나는 것만큼 성도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호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될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러분들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전에도 알고 계셨고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 뭐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십계명을 대하고 읽을 때는 그 마음으로 깊이 와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고 인식되지 않았었는데, 자, 이 십계명을 교리를 통해서 강론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교리의 렌즈를 통해서 한 계명 한 계명씩을 더 깊이 고찰하게 되고 해석해 나아가게 되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악들이 마치 묵은 땡처럼 벗겨져 나가는, 하나하나 탈로 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이렇게 우리의 죄악의 본성들, 전혀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내가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어떤 총체적 무지 속에서 비롯된 이런 죄악들까지도 다 이렇게 드러나고 밝히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사와 작용은 성도가 성화에 힘쓰고 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충실히 설교하고 이 부분을 다루었지만, 반대로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는 강론과 설교를 통해서 이 율법에 관계된 부분도 충분히 다룬 것은 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죠. 자, 여러분, 금요일에 레위기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 레위기의 강해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은 무지 속에서 우리가 많은 부지불식간의 죄를 저질러 왔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뭐 예배가 다 그 예배가 그렇게 드리는 거고,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예배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막연하게 생각해 봤단 말이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5대 제사의 제도, 정결의 규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루시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 총체적인 어떤 그 고민, 고뇌가 생기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가 다 엉망진창이었구나. 어? 이 제대로 드린 예배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과연 몇 번이나 되는 것인가? 이 큰 영적인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형식적이었고 가벼움으로 일관했는지 소스라치도 놀라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막 다 들통나버리는 거예요.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한꺼풀씩 벗겨지고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다시금 우리가 무죄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발견하는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라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목표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이렇게 최초의 예수를 믿음으로 회심을 경험하면서 총체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그거 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교한 말씀의 해석과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죽어지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의 이 죄성들이 계속 폭로되면서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한 것이고 예배를 드린 것이고 봉사를 한 것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내가 수행해 왔던 것인가 계속 들통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 있어야 그 영혼이 점점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반듯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 아니냐고. 무지해서 모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꼭 뭐 그런 얘기들 말 같지도 않은 대꾸하고 싶지는 않은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의 무지와 가벼움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죠. 좀 그런 사람들 한데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어요. 그 책 제목이 생각이 나요. 율법, 황홀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책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율법이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해가 되지만 말씀을 통한 정교한 깨달음과 찔림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무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대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날카로운 도구로 예리한 영혼의 각을 다듬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고 그러면서도 겸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 가시는 작업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율법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실하게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서 이것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더 말씀에 가까이 더 깊이 다가갈수록 더 정밀하게 더 또렷하게 우리의 죄와 무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의 현미경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와 고백은 이것입니다. 말씀의 거울로 그리고 그 율법의 정밀한 렌즈로 자기를 또렷하게 들여다보고 성령께서 그 어떤 내 속에 있는 죄라도 모두 정결하게 태우시고 나를 온전히 깨끗해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갈망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사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자, 이런 기록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통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것이, 죄악이, 지저분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다 확인해 보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모두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신자의 마음 안에 깃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말 아름다운 정서라는 거죠. 감추고 속이고 숨기고 가리우는 것은 죄성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들통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야 제 말에 동의합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히 그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전달되고 드러나고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100% 완전하게 느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송두리째 들키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안에 깃드는 최고의 아름다운 영적인 감정인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추는 게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 영혼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확인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이고 품을 수 없는 영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조금도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런 고백은 진실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의 아름다운 고백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얘기하잖아요.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내 몸에 흐르는 피 속에서 주를 위해 흘리기를 거부하는 단 한 방울의 피라도 존재한다면 하나님 모두 다 취해가시고, 이 내 살들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찢기워지기를 거부하는 단 한 점의 살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모두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추임 없이 고백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최고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이 영적인 거인의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였습니다. 율법 앞에 설 때 율법의 깊은 찔림과 깨달음이 영혼을 강타할 때만이 신자는 이러한 거룩한 정서로 온전히 주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이 들통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된 관계를 조금 더 훼손하기를 원치 않는 성도의 가장 정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이 십계명을 그렇게 우리의 죄악들이 날마다 들통나게 함으로 속히 즉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멀어지게 하는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촉구하는 촉매제가 된다. 무엇이요? 십계명, 이 율법에 대한 설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속히 돌아가야지.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해야지.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자극시켜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기능이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적 설교가 우리 영혼에게 주는 유익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죄를 통한 용서하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불편함, 양심의 고통을 즉시 해소하고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성도는 율법 앞에 서는 것을 통해서, 율법의 공격을 받는 것을 통해서, 율법으로 영적인 스캐닝을 받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위로에 대한 말씀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율법의 거울과 십계명의 이 현미경으로 그 죄를 꾸짖으시는 말씀의 채찍을 달게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죄와 그리고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뭘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십계명은 이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뚜렷한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목표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것을 지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할 수 있을까요? 참 막연한 물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죠. 성도에게도 지켜야 될 의무와 법이 존재합니다. 그 의무와 법을 지켜서 구현함으로 우리가 국가의 통치를 받는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듯이 십계명에 대한 준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저 하늘나라에 소속된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나라,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왕국이 있다는 것, 또 다른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어떤 위대한 주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가장 명백한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거나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그 세상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한 준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성도와 목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신적인 하나님의 기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법을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한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모든 수고와 희생과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성도는 이 험한 세상에서 참된 신자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서럽고 눈물 나는 모든 핍박과 어떤 불이익들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진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계명. 그러나 반드시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내야 할 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는 믿음과 또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그리고 결연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보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또다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패배에 대한 기억이 참된 성도에게는 더 분명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자극제가 되어서 신앙의 더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죄악의 넘어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양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계명이 말씀하는 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정기적으로 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규례와 규범에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와 지식을 철저하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배우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지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는 거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십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시인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결코 우리가 십계명을 또 십계명을 중심한 모든 율법을 경시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런 십계명은 결코 영적인 심오한 유익을 아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하거나 불필요한 제약이나 족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깊이 이해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율법적인 설교는 싫습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듣지 않고는 맹세컨대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어디서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백날 그 소리 들어서 무슨 수로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무슨 수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 맨날 엄살, 또 늘 사랑 타령하고 자기 연면에 빠져가지고 늘 하나님을 어떤 그런 심파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지리밀려난 신앙에서 못 벗어나. 늘 위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어린아이가 늘 엄마 아빠한테 자기만 사랑해 줘달라고 우리 손을 뻗고 사랑을 애원하는 것처럼 이제 그 단계에서 자라야죠. 자라서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주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 거기까지 갈 거냐 말이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복음에만 치우치고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아주 유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용도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 이해의 깨달음에 준한 신자의 삶을 감당해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고, 우리가 이런 십계명과 같은 딱딱하고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잘 이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